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영적인 기술 네. 이런 제목입니다. 그죠? 유진 피터슨의 그 묵상 17번째. 17번째 오늘 하는 건데 일단은 오늘 본문과 네. 그 본문보다 살짝 위에 잡혀 있는 네.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전반적인 흐름을 네. 박병은 전사님이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본문 내용을 살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8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8장에 9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절에서 12절인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런 당부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주술행위 아니면 뭐 점쟁이 뭐 박수, 초혼자, 죽은 사람들을 불러 불러놓고. 미래를 아는 일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심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신은 분명히 저 땅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한테 예언을 받았는데 못 들어갈 건데 이 백성들이 들어가면은 아마 하나님의 뜻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라는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 들어가면 분명히 여러 가지 그냥 잡다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말을 뿐더러 그 사람들을 다 멸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선지자, 나 같은 사람이 또 오게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들을 이어가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항상 이 그런 것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인간의 주도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 방향, 하는 방식대로 하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 방식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배경을 유진 피터슨이 어떻게 풀어가면서 설명을 했는지 네. 이거 우 목사님이 네.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은 이제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잡음들을 차단하고 있냐. 그리고 세상에서 그런 들려오는 온갖 그런 뭐 잡다한 소리들, 불협화음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치워버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천사들의 합창이 들릴 수 있는 그런 훈련으로 여러분들을 집어넣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듣는 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귀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책임 있는 선물이다. 은사다. 이 듣는 것을 은사로 설명을 하면서 이 듣는 것을 제대로 하면 우리는 집중하게 되고 우리의 의식이 일깨워지고 호기심이나 지성도 충족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말이 저는 인상 깊더라고요. 듣는 것은 단지 우리 귀의 생물학적인 이런 기능으로서만이 아니라 영혼의 영적인 기술이다. 그래서 그 기술을 익히라는 게 오늘의 요지입니다. 그럼 아침에 무슨 이야기 듣느냐에 따라 기분 잡치고 맞아요. 예. 또 하루가 또 영혼의 평안 가운데 살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들리는 대로 다 듣지 마라. 들리는 대로 다 듣지 마라.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라는 걸 분별해내는 것을 이제 유진 피터슨이 질문을 통해서 딱 얘기를 하고 지금도 우리는 그 당시 이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모세와 같은 그리고 모세 이후에 보낸다고 했던 그런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고 있다. 우리들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새로운 길로 이끄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차원을 불러일으키고 새롭게 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듣고 있다. 이러면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그냥 예수님이 구유에 그냥 있다고 이렇게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기였지만 모세의 혈통이고 지금도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부분이 오늘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납받은 자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영원한 의미와 운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뭐 다 들어본 이야기잖아. 유진 선생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당신은 예전에 이 말을 들었다고 지금 나한테 항변하고 있어요? No. 그러면서 아니요. 그거는 틀을 깨고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또 아름답고 전혀 새로운 언어다. 이 왜? 당신이 들을 때마다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말은 옛날 것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새롭게 곱씹어라는 곱씹고 들을 때마다 매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새롭게 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즉 우리가 어떤 세상의 잡음과 이방 종교들의 소리에서 들리는 것들이 아닌 이 방금 얘기했던 하나님 사랑을 받고 고함 정례불능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용납받았습니다. 이미 용납받았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영원한 의미와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길 사람들이라는 운명 이것을 이제 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걸 또 듣고 또 듣는 것 같지만 그것을 곱씹을 때 그거는 또 새로운 날마다 새로운 말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요즘 붙었습니다. 그 지금 해주신 게 세 개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 용납을 받았고 우리의 삶과 인생은 영원한 의미와 운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스테레오 타입의 그렇죠. 뻔한 이야기. 교회에서 맨날 하는 얘기. 매일 듣는 이야기인데 이걸 곱씹어 보면 새로운 의미로 들을 때마다 우리 영혼을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별로 영혼을 안 찾아오는데. 근데 찾아옵니까? 이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들리는 대로 듣고 아침 일어나면 핸드폰에서 보여지는 뉴스, 내 주식 현황,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풍습을 따라 가나안의 풍습대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 요즘 뭐 주식 해가지고 또 비트코인 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뭐 이웃들도 많은데 늦었다 듣다 보면 나도 들어가야 되나? 지금이라도 근데 그보다 더 비참한 게 뭔가 하면 들어갈 돈이 없는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계좌를 봐요. 들어갈 돈이 없어. 이 비참함. 그러니까 상대적 탈감만 느껴지죠. 3배 올라도 별로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 주식이나 뭐 이런 게 돈 좀 벌려면 종잣돈이 1억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30만 원 넣어서 100% 올라봐. 그럴 일 없거든. 주식회가 100% 번다는 거는 그건 엄청 힘든 건데 100% 올라봐야 60만 원. 요즘 그래, 뭐. 직장인들이 그런 얘기 한대요. 열심히 일하는 게 의미가 없는 시대라고. 근데 아무리 몇 년 동안 돈을 모았는데 옆에 직장 동료가 주식을 했더니 돈이 그냥 이렇게 오르니까 이런 돈 보니까 군대에서 일을 뭐 해야 할까? 8명 중에 7명이 주식을 한대요. 군대에서. 요즘 군대에서는 월급 퇴근하고 나오는 나면 휴대폰 쓸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월급 받는 거랑 또 자기 용돈 받는 거랑 해갖고 그걸로 8명 중에 7명이 주식을 한다니까. 안 하는 게 이상한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소음들이 우리 영혼을 찾아와요. 근데 뭐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고 하나님의 용납을 받고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성취하고 자격을 갖추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자기를 학대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맞아요. 또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확인받고 싶어하는 사람. 나 이만큼 한 거 인정받고 싶고 이래야만 무슨 만족감이 채워지고 이런 모습들도 그러니까 많이 나타나요. 가나안도 종교가 없었던 게 아니라 종교가 있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이교들이 하는 게 뭐냐면 뭐 아이를 뭐 다쳐서라도 죽여서라도 뭐냐면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산재물로 인간에게 있는 종교심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을 어떤 종교적 확신을 통해서 잠재우기 원하잖아요. 그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들으려는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거를 맞아. 조이 도우순입니까? 너무 대놓고 그러니까 막 그런 거를
훈련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스피리추얼 스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게 그래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식으로 하지만 유진 피터스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뭐 딴 사람들 볼 필요 없이 여기 뭐 이 세 사람 네. 그냥 객관적으로 보자고. 보면 뭐 43살인데 아직 장가도 못 가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 이 둘이 뭐 행신교회 부사역자로 있지만은 뭐 세상 기준에서 보면 뭐 꽝 아니에요? 꽝이에요. 꽝이죠. 그런데 내일이 불분명해요. 이런 뭐 보잘것없고 별것없고 미래는 불분명한 우리의 이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걸어가는 인생일 때 영원한 의미와 운명을 가지고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끊임없이 세상의 그 소음에 우리 인생이 막 잡아 흔들릴 거예요. 맞습니다. 보면 아까 뭐 주식,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욜로 네, 열로.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교회 안에 신자들의 삶에도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첫날 만날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어디 여행 가고 싶어. 유럽 한번 가고 싶어. 뉴질랜드 가고 싶어. 거기 맛집 한번 맛집 한번 가고 싶어. 우리 안에 욕망의 이 크기가 우리보다 한 세대 앞보다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정보의 양만큼 욕심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욕망들도 말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내 주식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부동산 올려달라는 거예요. 내 비트코인 올려달라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안 할 뿐이지 다른 언어로 사실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소음에 이미 우리 영혼이 완전 장악해버려요. 맞아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는 간증도 전 목사님 들어봤어요. 그게 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세워가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대학 캠퍼스 안에 교회를 세워지는 이야기였거든요, 스토리가. 근데 캠퍼스 안에다가 학교에 허락도 받지 않고 컨테이너를 먼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교회 자리로. 그래서 학교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그 사회적으로 정식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니까 빨리 치우라고 했는데도,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고 여기에다 교회를 짓기로 했기 때문에 버텨야 된다고. 그 일종의 정신병이지 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또 기도를 했더니 그 불법을 또 하나님께서 다시 통해서 일하셔서 버젓이 학교 안에 교회가 생기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건 뭐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는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옛날에 보면 교회 건축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경우가, 그러니까 건축법이 그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 오늘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이 하루,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만족스럽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하면 세상의 분주한 그 소리에 우리 영혼이 이미 장악돼 버린 거예요. 그 끊임없이 자기 자아의 만족, 그것들이 채워지는 순간에만 잠깐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 두 번째 산이라고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거. 그 이 사람이 직전에 쓴 책도 참 인상 깊게 읽었는데, 이 책의 핵심이 뭔가 하면 두 번째 산이니까 우리 집 사람이 확실히 촉이 좋더라고. 여보 이 책이 참 좋아 하니까 제목이 뭐냐, 두 번째 산이라니까 우리 사람이 탁 하는 말이 뭔가, 그럼 첫 번째 산은 뭔데 이러더라고. 맞아요. 첫 번째 산은 뭔가 하면 우리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과 갈망들 있잖아요.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그걸 첫 번째 산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첫 번째 산에 올라갔을 때는 행복할 수는 있대요. 그러나
기쁨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행복이 뭐냐, 기쁨이 뭐냐, 엄밀한 그 개념 정의를 하자면 그게 그거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그 책을 읽어보면 행복할 수는 있는 삶이지만 영혼의 궁극적인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두 번째 산은 그러면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 삶이 고단하고 힘겹고 그럴지는 몰라도 우리 영혼에 어디서도 줄 수 없는 궁극적인 기쁨이 자리 잡는다. 이 책이 이게 요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분주한 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거기에 빨려들기 시작을 하면 첫 번째 산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치고. 근데 자기밖에 모르고. 첫 번째 산에 올라가는 놈도 얼마 안 돼. 첫 번째 산에 올라갔어요? 세 번째? 네. 산 입구까지도 못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했는데 올라갔는데 박병헌은 내가 볼 처음부터 안 때 가서 안 갔습니다. 등산복 입은 상태고 등산복 첫 번째 산에 등산복 입은 상태고 우성규는 이제 집에서 나오는 우리 현근이는 저 침대에 누워 있는. 지금 침대에 누워서 아직 아직 안 일어났어요, 저 지금.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첫 번째 산 한 절반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조금만 가면 된다. 조금만 가면 된다. 그럼 막상 올라가 보니까 나폴레옹이 말했잖아요. 이 산이 아닌 개벽. 그거 아니라니까. 그 세상의 분주한 소음은 잘해봐야 우리로 하여금 잠깐 행복할 수 있는 그것밖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spiritual skill,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영적인 기술을 날마다 갈고 닦아야 돼.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써야 된다. 이게 유진 피터슨이 이 17일째 묵상을 통하여 우리한테 던지는 도전이에요. 굉장히 울림이 있습니다. 어떤 뭐 다른 이야기 좀 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요일에 저희 그 시편 촬영했었을 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밤에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밤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한다. 말씀을 예. 읊조린다고. 그 얘기 들으면서 저희 스펄전 얘기했잖아요. 낮에는 온갖 것들이 낮 시간에 우리를 유혹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밤중에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하거든요. 그리고 노력을 정말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맞아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예. 그 어떤 사람들이 또 성화를 너무 그 하나님이 다 하신다. 여기에 또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화는 자기가 의지적으로 몸부림치고 애써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 안에 이 의지와 몸부림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힘을 쫓아 유발되어지는 의지이긴 하죠. 그래서 몸부림치고 애써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애써야 돼요. 그러니까 뉴스도 봐야 되지만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떤 소리를 주로 많이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이걸 점검을 해야 돼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맞습니다. 왜곡되고 삐뚤어진 어떤 메시지, 거짓된 가르침, 네. 이런 이야기 한 30년 노출돼 봐요. 맛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완전 괴물로 변해버립니다. 맞습니다. 결론은 저희들 묵상 나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교회가 어떤 신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성도들의 신앙 양심을 존중하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지만
교회가 성도들의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계속해서 이런 노력, 훈련으로 계속 가는 거 있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하고 예배 자리에 못 나오더라도 계속 온라인 이런 콘텐츠를 계속해서 통해서 이게 뭐 그냥 우리 찍었으니까 봐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는 맞습니다. 서로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요. 그래서 꾸준히 이 댓글 남겨주시고 하시는 예, 이런 분들 예. 보면 굉장히 고맙고 맞습니다. 아 너무 귀한 분들이세요. 그죠? 그럼 자, 오늘 이 정도 네. 마무리 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날 저희들이 또 네. 영상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좋은 감사합니다.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